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날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저희들 모두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귀한 날과 귀한 시간을 허락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소서. 저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사랑 거두어 찬송하게 하소서. 송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일척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흐르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 보러 주의 용서하게 하소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다시 주님께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주님께 생명을 돌리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물질을 주님께 돌리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시간을 주셨다면 시간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여 주셨다면 그 인생 또한 주님께로 아버지여 드리는 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나온 생명, 주님께로부터 나온 시간들을 살고 살아내고 살아가는 자들이 최고의 최상의 인생을 살아내고 살아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명 되신 말씀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니 그것보다도 귀한 인생이 어디로 있겠습니까? 그러한 인생을 오늘도 살아내고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 말씀과 접속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영을 터치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소서, 우리의 육을 터치하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아름답게 길들여져 가게 하소서. 더 많이 트레이닝 되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아름답게 질서 정연하게 순종되어지고 순종해 나가는
향한 인생들이 제가 되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음받으셨사오니 그 생명 내게 하시고 그 사랑 내게 하시고 그 섬김을 오늘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살아가고 살아내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섭니다.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들려주시옵소서. 저희들 귀한 말씀, 생명 말씀 먹겠습니다. 마시겠습니다. 마음껏 먹고 마셔서 그 생명 살아가는 귀한 결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후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아니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제목을 잡아보면 주님을 위한 헌신입니다. 누구를 위한 헌신요? 주님을 위한 헌신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한 헌신이 오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점점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이제 벌어지는 한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뭡니까? 살기가 등등하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어디 있지? 나타나기만 해봐라. 우리 눈에 띄기만 해봐라.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이제 모든 이제 거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지금 그렇게 호시탐탐하게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먹잇감을 노리듯이요. 굉장히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이제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 한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그러잖아요. 무슨 절이 나와요? 6월절이 나오거든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가 있는 곳이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 6월절 엿새전이라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요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들어서셨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들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보세요. 이제는 12장이잖아요. 그죠? 12장이면 절반 남짓 남았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으니까. 남짓 이제 절반 남짓 남았는데 마지막 주간으로 지금 아주 가장 빠르게 지금
당도한 것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머무르셨어요? 한숨을 돌리시고 계셨어. 어디에서? 에브라임에서. 그죠? 에브라임에서. 그래서 들에서 그렇게 에브라임 그쪽에서 머무르고 계셨죠. 그래서 기도도 하시면서 자기의 마지막을 좀 준비하는 거죠. 유월절 준비하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을 잡듯이 이제 예수님을 잡거든요. 광야의 그 주위에 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오시면서 어디로 갑니까? 늘 방문하셨던 곳이죠.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들리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사로가 있는 곳은 나사로 집이겠죠. 그래서 나사로의 소생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커넥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사로의 소생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사로가 소생된 것을 통해서 이 사람 진짜 메시아 맞네, 하나님 아들 맞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까지 살려버리는 죽은 자까지 살려버렸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득권층에는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메시아 무슨 기다립니까? 말로는 기다렸죠. 근데 오셨는데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요? 자기 기득권이 흔들린 거예요. 죽여버려야 되겠다. 큰일 났다. 안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린 거죠. 그래서 나사로가 소생되는 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다시 한번 영생함은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생이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아멘. 그걸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2절을 보니까 잔치를 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잔치예요. 왜요? 나사로를 살렸거든요. 살렸으니 우리 예수님께 뭡니까? 대접해 드려야 할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은 오빠를 오라버니를 살렸는데 뭘 못해주겠어요? 그러잖아요. 아까울 게 없어요. 아까울 게 생명을 살려냈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이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제자 됐어요. 이제 나사로가 제자 된 거예요. 제자 돼서 같이 있습니다. 이 잔치가 마리아의 집에서 벌어졌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 집에서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마르다의 집이다, 나사로의 집이다 정확하게 말 안 나오고 나사로가 있던 곳이다, 마리아는 거기서 어쩌고 마르다는 거기서 열심히 일하더라 그렇게만 있어. 근데 우리가 짐작 삼아서는 집이요, 그죠? 집인데 성경에서는 집이라고 나와 안 나와? 그렇게는 안 나와요. 짐작 삼는 거죠. 어찌됐든지. 그 나사로 집일지 아니면 또 다른 집에서 머물러서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자꾸 그쪽에 가까운데, 배단이 가까운 데는 나사로 집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아무튼 간에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좀 너무너무 축하하고 아주 경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사났고 축하해서 경축하는 동시에 또 그를 살리셨던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잔치가 벌어진 거죠. 그런데 마르다도 등장했어요. 그죠? 마르다 등장. 분주하죠. 그리고 일을 하니까 분주하잖아요. 그죠? 마르다는 등장했어. 일을 하고. 나사로도 등장했어. 등장했는데 예수와 함께 앉아있고. 그죠? 근데 이제 누가 나타나면 됩니까? 마리아만, 삼형제니까 마리아만 나타나면 되죠. 마리아가 등장해야 되는데 언제 등장해? 3절에 바로 등장해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나와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마리아는 뭐냐 이 말이요. 자, 여러분 어떻게 등장합니까? 짜잔 하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여러분 비싼이 아니에요. 지극히 여러분.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순전한 나드입니다. 순전한 나드. 그 어떤 것과 섞이지 않았어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어버렸습니다. 붓고 뭐예요? 자기 머리털을 풀어요. 자기 머리 풍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 기록이 됐거든요. 다 알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 보여주는 거죠. 중요하니까 다 나온 거죠. 예,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잘 나와요. 예, 근데 흥미로운 차이가 발생하는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네가 어떤 차이가 나냐면 어찌됐든지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오는데 사복음서가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어디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기록된 것은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예? 우리가 여기서 보면 순서대로는 마태복음이 먼저인데 원칙상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 제일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마태복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상으로는 마태가 먼저 있지만 원래가 마가복음이 더 오래된 거죠. 예?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어디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냐면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서 벌어진다 그래요. 시몬의 집. 이 마태와 마가는 베다니는 맞는데 여러분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벌어진 사건을 말하고 있고 누가는 베다니가 아니라 갈릴리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예,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갈릴리 사역을 하다가 기록이 좀 다르죠.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역시 베다니예요. 베다니인데 누구 집이라고는 나오지 않는데 짐작상 나사로의 집인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흥미로운 제조가 있는데 또 있어요. 뭐가 있냐? 그 주인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주인공이. 그래서 보세요. 향유를 부인 여인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누구로 아냐면은 사람들 대충 짐작 삼아서 장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착각인데 장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복음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우리가 지금 마리아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마리아로 알고 있어요. 마태, 마가는 뭐 이야기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름도 없이 죄 많은 여인이라 그래. 죄 많은 여인이라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 많은 여인이라는 말 그 때문에 사람들이 그 여인이 죄가 많다고 하니까 얘들아 이 장녀 아니야.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장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이 마리아인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등장한 여인은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인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향유를 부은 누구? 막달라 마리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장녀 아니냐? 막달라 마리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행실이 안 좋은 여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 막 알아서 막 뭐냐니까 끼워 맞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한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끼워 맞춰버려요. 그러니까 막 기억력이 막 뭡니까 뒤섞였어, 막 뒤섞였다가 엉켜 있는 거죠. 아무튼간에 이 사복음서를 가지고 구별해 보면 여러분 다르죠. 뭔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향유를 부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근거가 그 어디에도 없는데도 누군지도 모르는데도 사람들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다 이 말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얼마나 오리를 범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오리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에는 다만 마리아라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외에 나온 여인은 이름이 없으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정확히는.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에는 그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라고만 말했을 뿐인데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죠. 통념상 그럴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것뿐이죠. 그래서 막 뒤섞여 있다 이 말이죠. 생각들이. 그런데 보세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여인이요. 여자는 여자야. 여인은 향유를 어디에 붓냐면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머리에 확 부어버려요. 향유를. 네. 근데 누가복음에서와 요한복음에서는 어디다 부어요? 발에다 부어. 머리에다 바르고 발에다 부어. 그러니까 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 의도가 있겠죠. 그죠? 의도가 있겠죠. 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뭡니까? 아, 예수님이 왕적인 존재구나. 왕적인 존재다. 머리, 예. 대관하는 것처럼 대관식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치 왕적 존재로 대관하는 것처럼 보여서 머리에다 붓는 거죠. 향유를 머리에 부음으로 뭡니까? 예수님의 왕적 존재임을 확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존엄하게 이 존엄성을 드러내면서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에 부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발이다. 그러니까 발이다 하면서 결국 이거 뭐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요한복음은 여러분 그 장소는 베다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향유를 부인 여인은 여러분 다른 공간복음서에서요.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았지만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지금 요한복음에서만 특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여기서 말하는 향유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나드 향유예요. 나드. 순전한 나드요. 이 나드 향유인데 인도에서 생산되는 여러분 나르드. 이 나르드라고 하는 식물 뿌리에서 추출한 거예요. 이게 나드 향유가. 예, 향수입니다. 예, 향수. 인도에서 왔으니까 멀어 안 멀어? 멀죠. 먼 데에서 온 거죠. 멀리에서. 굉장히 먼 거리에서 온 것이죠. 그리고 이게 나드가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향수예요. 향수.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나드 한 근이거든요. 이걸 한 근 한 리터라고 똑같은데 한 리터로 한 근인데 되게 어느 정도냐면 한 330g? 네, 330g 그러면은 300 밀리그램 정도 우유가 300cc, 300mg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500cc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지금 나드 한 근이. 근데요, 그 정도인데요.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유다가. 근데 여러분 노동자 하루 품삯이 요즘에는 14만 원, 15만 원 되고 가장 저렴하게 갖고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한 3천만 원 정도 돼. 나드가. 이번 시가로 하게 된다면 3천만 원, 10만 원씩만 하더라도. 그러면 14만 원, 15만 원이면 더 비싸겠죠.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다가 뭡니까?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세요. 이것을 예수님 발에다 뿌리니까 낭비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낭비라고 생각하고 근데 본인이 드렸을 때는 낭비가 아니에요. 본인이 드렸을 때는 헌신이요. 희생이요. 근데 남이 봤을 때는 낭비요. 내가 안 드렸는데도 저 사람이 드렸는데 내가 봤을 때는 낭비로 보는 거예요. 본인은 낭비가 아니거든. 헌신이거든. 희생이거든요.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다리에다 탁 붓고 뭡니까? 머리를 풀어서 뭡니까? 막 닦아주는 거예요. 예수님 발을. 마치 장례가 났을 때 여러분 옷을 찢어서 슬픔을 표현한 것처럼 머리를 풀어 헤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사로의 소생을 축하하고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보세요. 잔치자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잔치자리잖아요. 초대해서 잔치자리인데 이 마리아가 하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잔치자리를 슬픔의 자리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뭡니까? 향수를 다 깼으니 향유를 깼으니 보세요. 얼마나 냄새가 좋다고. 여러분 향수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냄새가 엄청나잖아요. 향수 한 방울 두 방울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냄새가 진하거든요. 근데 다 깨버렸어요. 그거 300cc 정도, 300mg 정도 되는 거였어요. 엄청나겠죠. 그냥 온 진동을 하는 거죠. 온 집안이 그냥 향유 냄새가 가득한 거죠. 한 통을 다 써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향이 났다고 하는 것은 나드 향이죠. 나드 향인데 은근히 지금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에서 풍겨져 나오는 예수의 향기. 그것을 뭡니까? 주도적으로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나드 향기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의 인격, 예수의 품격에서 풍겨져 나오는 향기를 은근히 암묵적으로 지금 말하고자 하는 사도 요한의 심정도 여기에서 엿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람들 봤을 때 낭비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누굽니까?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죠. 정확하게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계산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것이 300데나리온 계산이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제자 말 안 하는데 본인이 딱 드러나서 이야기한 거예요. 명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저께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명분 얼마나 좋습니까? 명분이 얼마나 여러분 믿음 안에서 명분 차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명분이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다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분하니까 가야바 대제사장이 생각나죠, 여러분? 예. 온 인류를 위해서, 온 백성을 위해서 이 사람 한 명 죽여버리면은 죽고 우리가 산다면, 백성 산다면 그것까지 더 유익한 거 어디가 있냐는 거죠. 명분이 얼마나 좋아요. 명분의 대가요, 가야바가. 근데 여기서 보세요. 제자 중에 명분의 대가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12명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요, 명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 여러분 이 말을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가난한 사람 돕자는데 누가 뭐라고 맞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명분 엄청나게 줬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돕자고 하는데 그 어떤 핑계를 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 돕시다. 이웃을 돕시다. 그럼 뭐라고 핑계대고 있어요? 불의이웃을 돕시다. 그렇게 아까운 곳에 갔다 불의이웃 도우면 몇 명을 도울 수 있겠어요? 과부를 도우면 몇 명을 도울 수 있겠어요? 왜 이렇게 낭비합니까? 이런 거예요.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 그럴싸해. 명분이 엄청난 거예요. 아주 좋다 이 말이에요. 머리가 빡싸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머리 쓰는 거죠. 꾀라 그래. 그래서 꾀. 예. 꾀라고 하는 것이 더 지혜가 아니라 꾀죠. 꾀. 이 말에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죠. 그럴싸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입을 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그가 사실은 가난한 사람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돈꾀를 맡고 있는 자로 횡령하고 싶어서 그렇다. 도둑질하고 싶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횡령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쏙 자기 주머니에 넣고 이거 아까로 내 주머니에 넣어야 되는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자기 주머니에 넣을 뻔했는데 횡령할 뻔했는데 깨버렸다 이 말이에요. 다 부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필립 드 쌍파노의 작품 1652년인데요. 이 작품이 최후의 만찬인데요. 그 만찬의 그 성화 그림을 보면요. 가룟 유다가 돈주머니를 갖고 있어요.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등장합니다. 아무튼 이 여인의 행동이 이 뭡니까 마리아의 행동이 무분별하다고 아주 그냥 뭐라고 뭡니까 호통을 치는 거. 자 본인이 뭔데 호통을 칩니까? 자기 것도 아닌데. 그래 안 그래요? 자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가 못 내면 한 말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뭡니까? 항상 직분자가 나오네. 직분자들이 이제 뭡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새 성도거든요. 새로운 성도가 헌금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손실하니까 직분자들 보니 눈살이 그냥 찌푸려지는 거예요. 박수 쳐줘야 돼. 박수 안 쳐줘야 돼요. 박수 쳐줘야 되거든요. 자기들이 못하니까 새신자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눈살 찌푸려. 그래가지고 명분을 한 거예요. 명분 그런 데는 머리가 잘 돌아가네요. 명분 살리는 데는. 그러고 있는 꼴이다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왜 본인 것도 아닌데 호통을 치나 이 말이에요. 어떻게 쓰든지 간에. 예수님께 쓴 것이 아깝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 쓴 것이. 여러분 여기를 보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자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3년 동안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셨습니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렇게 기적도 보이시고 훈련시켜주시고 제자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가 할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합니까? 여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표를요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름표를 달고요 완장은 차고 있어요. 이름표를 달고 가룟 유다가 따르고 있단 말이죠. 제자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보세요. 말은 제자인데 삶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드린 것이 너무나 아깝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부분들을 권위 있으시고 하나님 아들 그런 거 생각도 못하는 거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팔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보세요. 직접적인 사도의 반열에 선 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그리고 여자들은요, 보세요. 그 마리아가 이렇게 이름이 등장했는데 그 대단한 거죠. 여자 이름도 별로 뭡니까? 안 적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그리고 뭐예요? 숫자로도 안 세잖아요. 근데 누가 제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제자냐고? 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제일 값진 것을 딱 내놓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진정한 제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진정한 제자가 누구냐. 겉으로 따르는 것이 제자냐, 정말 모든 걸 주님 위해서 깨뜨리는 사람이 제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요즘에도 말로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요 믿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도 인정하지 않으시거든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는 마리아 깨트립니다. 마리아를 보고요 주님은 결코 이 여인의 헌신과 섬김을 잊지 않으시라고 뭐예요?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라는 거죠. 다 알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유다 쪽에 속하는 거예요. 마리아 쪽에 속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둘 중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둘 중 하나죠. 주님께 섞여 있으나 마음은 주님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 아니면 주님과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어느 쪽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쪽에 사시기를 그리고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도 여인의 행동을 막지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여인의 행동을 안 막아요. 예수님이. 놔두라는 거죠. 오히려 가룟 유다를 책망하면서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를 호통치니까 예수님이 왜 호통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호통치는 뭡니까? 가룟 유다를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 그래요?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누가 먼저 앞서갑니까? 참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 영적인 부분들이 감겨 있는 거죠. 누가 먼저 알아? 마리아가 먼저 알아. 마리아가. 누가 직접 만났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마리아가 만난 거예요. 장례를 준비하는 거죠. 가만두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나라 번역상 가만두라고 번역을 이렇게 됐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냐면은 혼자 있게 놔둬라 이 말이요. 홀로 있게 놔둬. 지금 마리아가 하는 거 그대로 하게 놔둬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 지금 이 시간의 주인은 지금 이 여인이 지금 향유를 나에게 지금 나들을 나에게 싹 쏟아부었는데 쏟아부은 그 시간 마리아의 헌신 시간 네 간섭하지 마 이 말이요. 간섭하지 말고 마리아가 한 그 혼자의 시간 홀로의 시간을 누리게 놔둬 이 말이거든요. 왜 간섭해? 간섭하지 마. 홀로 그렇게 한 그 시간을 놔둬. 지금 나에게 이렇게 장례를 준비하고 경배하는 그 시간 그 얼마나 그 속에는 뭡니까? 감사하지 않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깨뜨려서 좀 주님께 놓잖아요. 바르잖아요. 왜 그걸 갖다가 너가 간섭해? 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놔둬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주인은 마리아야 네가 왜 간섭해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한 그 시간은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간섭할 수 없어요. 그 시간에 그 사람이 오히려 몽땅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놔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 그 사람이 뭡니까? 그걸 만끽하고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 드리는 그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그걸 누리도록 놔둬 이 말이거든요. 오로지 그 시간의 의미를 깨닫고 있는 것은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여러분 드리는 자만이 그 기쁨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현장이 잔치 자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직전의 시간입니다. 장례 준비하는 거죠. 그 시간에는 예수님의 길을 유일하게 이해하고 보세요. 예수님의 그 가시는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 길을 유일하게 이해하고 있는 마리아를 나도 홀로 두어 이거예요. 너희들 아무것도 모르면서 홀로 두어 내 장례를 이해하며 나도 이러는 거죠. 혼자 있게 두라는 말이죠. 이 홀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것을 간직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뭡니까? 바로 그것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향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향유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더 폭넓은 의미는 그 시간의 의미, 그 시간의 느낌.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그 느꼈던 그 뭡니까? 그 감정과 그 느낌 마리아가 지금
그 뭡니까 생각하고 누리는 그 느낌, 예, 그걸 가만 놔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순간의 마음, 정말 이것 하나 있어서 마음이 든든했었는데,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든든한 거였겠죠. 근데 그 든든한 것을 딱 깨버리지 않습니까? 이 향유를 힘들 때 팔아서 써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든든한 거거든요. 3천만 원이라면 엄청난 거잖아요, 여러분. 아, 그래도 그게 3천만 원 있으니까 나에게 저금 통장이 있으니까 어려울 때 써야지, 힘들 때 써야지.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를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거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믿고 있는 것을 과감하게 뭡니까? 깨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아낌없이 주님 앞에 부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구석이 하나쯤 있잖아요. 그렇죠? 믿고 있는 구석이 하나쯤 있잖아요. 그건 좋잖아요. 지금 내가 어렵다고 해도 견딜 수 있는 것은 뭔가 믿는 구석이 하나라도 있다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래요. 믿는 구석이 뭔가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향유는 마리아에게서 아마 어떤 믿는 존재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3천만 원이나 되는 그런 부분들을 모아놨으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확 부어버려요. 아, 오빠를 살렸잖아요.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거 알았잖아. 안 순간은 여러분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올인할 수 없는데 안 순간은 올인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몰랐어, 아리송했어. 그때는 다 못 내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 순간은, 발견한 순간은 올인해버립니다. 내가 부활을 찾았다, 밭에서 부활을 찾았다,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만났기 때문에. 아멘. 예, 그런 거예요. 그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 부어버려 올인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홀로 버려두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이 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은 마리아다. 마리아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은 마리아뿐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가 받을 수 있는 몫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도덕 기준이나 윤리 기준을 거기다 갖다 대지 말고 이 여인이 하는 그 행동을 그냥 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막 가난한 사람은 돕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 가지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분 갖고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몰라서 그렇게 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냅둬 이 말이에요. 내버려둬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후에 예수님이 세상을 떠날 때에 마리아가 이날의 기억을 온전히 간직할 수 있도록 놔둬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낭비처럼 보이지만 이 낭비 앞에 어떤 말이 붙냐면 여러분,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예요. 아멘. 그냥 낭비하느냐, 거룩한 낭비하느냐. 주님을 위하여서 쏟는 건 낭비가 아니야. 거룩한 낭비야. 거룩한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것이 뭐냐? 지극한 사랑. 지극한 사랑 속에 나오는 거룩한 낭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죠. 그게 지극히 비싼 걸 드리는 거예요. 예. 이것은 어떤 에로스 사랑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냥 나의 존재 자체를 이분에게 그냥 마음껏 드리고 싶어요. 마음껏 내 존재 자체를 드리고 싶어. 그걸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값비싼, 지극히 값비싼 내 인생에 있는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뭘로 표현할까 하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혼자 누릴 수 있게 도덕적 잣대도 되지 말고 경제적 잣대도 되지 마. 이것이 얼마냐 300데나리오냐 맨 데나리오냐 말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왜요? 그 시간은 마리아가 온전히 자기를 치유하는 시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을 낭비라는 척도로 지금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8절을 보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또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현존하신 거예요. 지금은 현존하셨거든요. 그래서 있음에서 조금 있으면 부재의 상황으로 이게 뭡니까?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이제는 가실 예정이다 이 말이에요. 있음에서 이제 뭡니까? 부재로. 존재에서 부재로 지금 돼버릴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있음과 부재의 이 존재와 부재의 경계선에서 하고자 하는 마리아의 행위를 가난한 자를 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가로막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선물로 주시려는지를 알아차리고 있는 사람 오직 누구밖에 없었다? 제자가 아니었어요. 마리아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 그러니까 이 귀한 나드 양을 주님을 위해서 부어버리는 확 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를 안다면,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피부로 느낀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처럼 행동을 개시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값비싼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버리잖아요. 뭡니까? 성교를 가가지고. 순교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목숨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그냥 가차없이 내놔버리잖아요. 왜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아버린 거예요. 왜요? 값비싼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지극히 값비싼 향유를 부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지극히 값비싼 믿음이 그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값비싼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9절에 보십시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라 누굴 봐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면. 나사로가 죽은 데서 살렸다고? 냄새 났는데 나흘 동안 됐는데 그 사람 살렸다고? 시체를 살려냈다고? 와 예수님도 보고 죽은 나사로도 구경하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만 보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사로 보기 위해서 왔는데 왜 큰 무리냐면 여러분, 유월절 순례자들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왔겠어요, 여러분. 유월절이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보세요. 소문을 들었어. 뭔 소문? 살렸다는 사람을, 누구를? 나사로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하고 베다니는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가깝잖아요. 가까우니까 여러분 온 거예요, 지금. 목격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 다시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몰려든 거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좋아라 그래 안 좋아라 그래 눈살 찌푸리죠. 나사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나고 나사를 볼 때마다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기억되니까 죽여버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죽이려고 모유한 게 아니라 이제 나사로까지 죽여버리겠다. 그게 모유가 시작되는 거죠. 그 10절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라고 해요. 사람들 막 몰려가니까 나사로 보겠다고. 그 이유가 뭐예요? 나사로의 그 존재 자체가 자기들로부터 시선을 예수에게로 가져가는 것이 된 거죠. 예수님만 죽여도 소용없어. 왜? 나사로가 남아있으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나사로거든. 그러니까 같이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까지, 진짜 제자들까지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상기시키는 나사로 그 조자, 그 나사로 존재 조자, 체제의 위협이 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아이러니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까닭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 제사장으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왜 제사장으로 세웠냐 이 말이에요. 생명을 북돋아주고 생명을 전달하라고 제사장으로 세워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명을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뭐예요 받아서 뭐예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중보기도 하라고 생명을 북돋고 생명을 풍요롭게 하라고 그 자리에 준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라고 그렇게 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대제사장은 더 마찬가지고 오히려 생명으로 나온 사람을 뭡니까? 제거하려고 하니 생명으로 나온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니 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인데 제사장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운 사람은 뭡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사망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 명분을 어떻게 합니까? 체제를 보장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의 그 체제 안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체제가 안정되려면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게 명분을 세운 거죠 여러분. 기가 막힌 거죠. 이런 것을 위해서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죽여야 된다고 끝없이 증오의 눈빛을 계속해서 빨갛게 지금 눈빛을 날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분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종교는 구원은 없어요. 구원이. 신앙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 체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성전 체제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자기들 아끼려고 막 이걸 구축하려고 막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무너뜨려 버리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달리시고 그 순간에 뭐가 찢어졌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쫙 그냥 위에서 아래로 갈라져 버렸어요. 찢어져 버렸어요. 갈라져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그 벽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무너졌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암묵적으로 성전체제 붕괴됐다 이걸 알리는 거예요. 성전체계 붕괴되었다. 성전체제 붕괴되고 종말됐다. 이거 종말을 알리는 거죠. 왜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만민을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거든요. 근데 강도의 소굴을 너희가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여러분 11장 7절에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렸어요.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주님의 집을. 그러니까요. 있을 이유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붕괴를 해버린 거 붕괴. 결국 강도라는 것은 생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둑질하는 거, 생명 도둑질하는 거.
강도라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이익이라는 논리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 역시 교회를 이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요,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말씀대로 강도의 소굴로 바뀔 수밖에 없는 위험에 노출돼 버린 거죠.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생명 중심적 사고로 가지셔야 돼요. 사람을 살리고 세워야 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해야지 한 영혼이 돈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불리하게 작동된다 한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요 생명의 쪽을 선택하셔야 돼. 명분이 아닙니다. 아멘. 명분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셔야 돼. 그래서 한 생명이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 것이 교회 정신입니다. 아멘.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뭐냐? 안 쉽습니다. 쉽지만 않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아멘. 아무나 살 수 없습니다. 제자의 길 아무나 살 수 없어. 따라다니기를 할 수 있겠죠?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처럼 깨 부술 수는 없어요. 자기 것을. 진짜 제자는 깨서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문의로만 살 것이에요. 가룟 유다처럼 문의로만 제자로 살 겁니까? 진짜 제자로 살 겁니까? 진짜 제자로 살아가야 되겠죠.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뭐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낭비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낭비를 하더라도 세상에 낭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낭비. 쓸모없는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 주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헌신과 섬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함이 전혀 없는 무늬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마음이 함께 가는 마리아처럼 거룩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한 거룩한 낭비가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성전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의 구별이 만들어집니다. 아멘. 강도의 구별이, 강도가 누구예요? 도둑이요. 도둑이 누굽니까? 사단들, 집단들이거든요. 아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성전으로 유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해도 여러분, 어떠한 명분을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명분 찾지 말고 뭘 찾아야 돼? 생명을 찾기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을 내가 살리는 것이냐, 살리지 않는 것이냐. 아멘. 생명을 살리는 것을 선택하셔야 돼. 그래서 생명을 선택해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마리아처럼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라고 믿어버리고 생각해버리면 올인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3년 동안 아버지 따라다녔지만 그것을 가룟 유다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쏟은 것이 낭비라고만 생각한 것입니다. 주님, 누가 제자입니까? 마리아가 제자 아니겠습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정말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메시아라고 한다면 저도 우리도 주님께 올인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살아내게 하소서. 무늬만 제자입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까? 이제 거기서 스탑하게 하소서. 그만 멈추게 하시고 마리아로서의 귀한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가고 살아내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